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주님이 하신 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가운데 후회 없이 창조하셔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되어서 아직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이것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죄가 사해진다. 죄 때문에 불행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왔습니다. 결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사망에서 우리는 그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분의 창조하신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매일마다 참성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31절의 말씀 보니까 여섯째 날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이 어느 날이에요? 첫째 날에서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지었던 것을 보셨을 때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붙습니다. 심이 좋았더라. 좋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름답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것을 좋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야, 흉스러워. 너무 끔찍해.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은 좋았다 이거죠. 좋은 것이 너무 좋았다. 심이 좋았다. 너무 아름답다 이거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다스려 지켜라. 그래서 너는 행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마귀에 넘겨준 거예요.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중앙을 통해서 네 강이 발원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올라라는 금이라는 금땅이죠. 이런 아름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땅이 결국 거기에서 내 쫓김을 받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고 황무지가 되어지고, 그 결과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었고 결국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한 가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그 에덴 동산, 세상, 하나님이 임해서 관리 잘하고 자손만대까지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상 지은 것을 임해 주시고 살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지어주셔서 아름다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는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바로 새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대부분 거듭났다고 하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이 변화되면 정말 악하고 참 흉악한 사람이 많이 변화됐어. 그러면 거듭났다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듭났다는 말은 기독교 전용 용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전용 용어예요. 교회란 단어는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불러냈다, 관공서에서 불러내서 모였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모였다, 집회, 공동체, 누가 불러내서 모인 거죠. 그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들과 차별화된 모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모임을 우리가 갖는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핏값으로 사셔서 거룩해지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 이거죠. 세상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의미를 다르게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거듭났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났는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버렸다 이거죠.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에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모의 태를 통해서 났어요.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났다 이거죠. 나서 영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났다 이거죠.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보면은 양자를 삼아서 되었다. 또 양자의 영도 나오니까 여러분 그 의미보다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를 낳았다고 말해서 18절까지 거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죠.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고철이 있지만은 녹슬고 정말 흉악스럽고 모양이 각각 달라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윤곽루 속에 들어가 다 윤곽루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요강단지였지만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찌르고 녹슬고 정말 그 어떤 쓰레기와 같이 되어졌지만은 그것을 용광로 속에서 어떤 그 가다를 놓고 거기에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모양, 주님의 그 성품의 모양,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아름다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너는 내가 부탁한 것을 곧 아름다움을 지켜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아름다움 지키지 못했을 때 불행이 왔죠. 저주가 왔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양상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여기에 불행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전기줄이 끊어져서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끊어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또 빽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 복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생활할 때 나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다. 나 부러울 것 없다. 나는 여기가 천국이요.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이 뭐냐? 우리 아름다운 것.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느껴진 아름다운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고 또 어떤 그 여행을 가면서 너무 대자연이 아름다웠을 때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감탄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그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너무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사시사철 거기에 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눈꽃이 핍니다. 이런 모든 그때그때 절기마다 저 절마다 그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움에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여질 수밖에 없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식칼이 있어요. 여인들이 주방에서 열심히 그 칼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하면서 그걸로 칼로 쑤시고 칼로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그 칼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면서 너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에덴을 지켜라 말했는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계속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움. 불순종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럴 때 불행하고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어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못하고 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결국은 변질되진다. 그러면서 너무 허무하다.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불공평하고 정말 얘 이러냐 사회가 하면서 변질되어진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우리는 느낌이 각각 다르겠지만은 야 세상은 만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히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다 찾아봅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됐나 같이 읽습니다. 미발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물러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좋은 세상 그때는 더 이때보다 지금보다 공기가 더 좋고 그때는 여러분 하늘의 별과 이럴 성신들의 그 빛내는 그 아름다움과 얼마나 이러면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마귀에게 손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넘겨줬던
그 세상이 결국은 죄가 세상에 가득 채워져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겠다, 물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조명불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보시고 불심판으로 하셨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 아름다움, 그래서 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져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으로 세상을 보느냐, 영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보고 환경을 영적으로 보고, 여러분 영적 속에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에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계속 흘려보내고 아름다움이 접수되어지고 아름다움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요, 우리의 성도들의,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름다움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3절에서 14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가운데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5절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문상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가진 그 믿음은 너 자생되어져 나온 믿음이 아니다. 전통적인 그 믿음,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걸 나 안다. 네 외할머니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안다. 이건 검증된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사람들은 각각이지만은 전통적이고 검증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여기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짓으로 되어지는 믿음은 부패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주장하지만은 진실치 못한 믿음, 거짓의 믿음, 이건 부패된 믿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 자신을 건강할 때 예방하고 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부패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는 그 신앙을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만이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려운 정말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어떤 것, 돈이 많고 세상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 부럽지 않다. 예수 없는 그 신앙, 생명이 없는 그 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 고백된 찬양을 불렀던 그 신앙, 그 시절. 그러나 어느 날부터 거의 덤덤해지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지 않더라도 나 그 삶이 풍성하고 많은 잘 떼어진 것 같으면 참 부럽다 하면서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 없는 그 신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거짓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름다운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패된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면서 주님,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원하셨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 회개하는 심정, 그리고 결단하며 우리는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움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뭐냐?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마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하는데 마귀에게 넘겨줬던 아담을 이래 결국 거기에서 한탄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져서 이제 예수 믿으면 다 회복시켜 놨어. 환경을 초월하면서 어디에든지 주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죽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삶을 비관하고 내 삶을 정말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참 천하게 여기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도 이만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던 그 사람이 오늘날 순간부터 그는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니까 바뀌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릇 지키려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난다. 잠언 4장 23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땅에 들어라 이 생각을 내가 고쳐라 이거죠.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 가진 것도 다 똑같으니까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다. 여기서 지금 그걸 지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단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세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저는 몇 번씩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읽고 읽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거짓이 없는 믿음, 아름다운 것.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름다운 것이요. 이 내용은 어제 그제 저녁 금요일 날 철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정말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요.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또 사회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교회는 교회 공동체 내 마음 같지 않냐고 또 서로 마음 의견이 다르다 보면 충돌이 되어지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그러거늘 여러분 남남으로 있다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도 우리가 여러 단체 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기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폐부를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셔서 모두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든 헬라의 사람들은 불신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리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성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냐고 겸손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풀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이기지 못한 삶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삶이 있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삶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은 별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거듭나서 너는 세상의 사람들 곧 네가 믿기 전과 사람이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엇을 주느냐? 능력을 주셨다 이거죠.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했던 걸 감당하고 여러분 유혹받을 세상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잘라버린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해서 나를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독생자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더라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흘려보내고 심지어는 알지 못한 민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도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받으려고 하기만 하기 때문에 당신 너무 속상하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하는데 나는 왜 사랑 안 하냐?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용해 먹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요. 나는 사랑해 해줬는데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이것 가져와 저것 가져와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뭐야 이거? 나 정말 사랑한 거야? 내가 종이야? 자기 종이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서 사랑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는데 오늘날 말세를 통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부모도 공경치 않냐고 감사치 않냐고 말세에 희롱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천국의 삶이 되어지고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라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일러주셨지만은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하면 결단하십시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절제.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거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고 하고 싶은 것 충동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에덴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 하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충동감,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하나님의 양심 속에 심어놔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유혹을 잘라내지 못했을 때 넘어지고 자빠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정말 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쫓기듯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가운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시퍼런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찔림이 되고 괴로우면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계속 지속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가지고 감각도 없어 이 사람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팠을 때 통증을 느낀 것은요 그래도 신경세포가 살았다는 거예요. 마비가 된 것은 꼬집고 칼로 도려내고 구독살을 여러분 맨두칼로 잘라내더라도 아프지 않잖아요. 이미 그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마비가 되어버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가장 불행 중에 불행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하나님이신 마음을 나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마음 그래도 평안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있어. 이것도 여러분 우리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두 가지 생각 한두 가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비춰보다 본다면 하라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라고 한 것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것을 했을 때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니까 이는 그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알았죠. 예,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알았죠. 품어야 해요. 어미닭이 무엇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이 달걀 속에는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있지만은 품었을 때 따뜻해지면서 따뜻해진 열을 내면서 20일 만에 병아리가 나와요. 동물이 나와요.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옮겨놓아야만 되지만은 거기서 품었을 때 알이 나온다. 알에서 병아리 나와서 이제는 총총총총 걸어다니고 자라서 또 달려요.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증오하고 계속 협박하고 또 옹졸하게 꽁하고 하나님신 마음으로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아무리 방법론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의 해결이 아닌지라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림자를 잡았다고 여러분 내가 붙잡은 것 같으면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오늘날 현실.
그러나 실체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체를 붙잡은 그림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만 품습니다. 뜨겁게 품어야 해요.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애통하는 것이 품는 거예요. 여러분, 닭 키워본 사람 아시죠? 닭을 키워본 사람은요, 닭이 건강하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벼슬을 보면 압니다. 빨간하면 빨간한 농도대로 그 건강한 닭이에요. 시간 되면 꼭꼭 하면서 알을 낳더라도 신호를 알립니다. 시간 돼서 신호를 알립니다. 또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먹을 걸 찾아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벼슬이 검부티 가면 활동량이 적어요. 활동량이다고 울지도 않고요, 알도 낳지 않아요. 건강한 닭은요, 벼슬이 빨갛래요. 건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요, 우리는 얼굴이 밝습니다. 밝으면서 활동량이, 봉사의 활동량이 많습니다. 기도의 활동량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이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알을 품을 때 병아리가 나오듯이 믿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걸 기억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눈이 열려져서 확신 갖고 가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이 닭병이 들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거무틱틱한 벼슬을 가진 닭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재미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그렇습니까? 나올 때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그런 이유는 다 왜 그러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아니요 하지 않고 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미가 없다,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힘든 거예요. 마음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한 사람이 전화 한 통 받고 그래 하면서 막 그냥 쫓아간다 이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보 나 지금 급해 하고 뛰쳐간다 이거예요. 왜 금은 가지고 가려고? 아니, 갔다 와서 말해. 마음에서 기쁘면요, 누구도 못 잡아요. 근데 올 수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면요, 벌써 활동하는 반경이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내 가슴속에 손을 얹어보세요. 기도 생활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면 또 닭병 들었다고 하고, 힘들지 않다고 하면 또 내가 좀 거짓말한 것 같고. 여러분, 솔직하게 해답은 힘들 때도 있고요, 힘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힘들지 않고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표벌을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 세상의 기쁨은 내가 소원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채워지면 기뻐요. 그 날아가 버리면 언제 기뻤냐 하는 식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평안하고 너무나도 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다가 내가 원했던 거 다 잃어버리면요, 속상해서 죽고 싶고 불안, 초조 막 이런 것이 이루어지죠. 그럴까 봐 내가 주는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을 주노니,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키려면 오늘 14절에 가르쳐 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하늘로서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전도하는 것도 성령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자면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필리포 3장 20절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가르치며, 필리포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는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더불어서 여러분 11절을 계속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모두 다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적으로 모든 교회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지만은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해보려고 했던 거,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 내 성격상 나는 시부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도 결단을 내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해야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탓하다 보니까 끊이지 않냐고 계속 거미줄에서 그 줄이 질줄 나오듯이 계속 끊임없이 무슨 문제들이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코 여러분 안 나오고 문제 없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감당할 능력, 뚫어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욕받지 않는 능력, 하나님이 주는 마음 지키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지키면 행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축복이 있지만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불행, 참으로 비극입니다. 현재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장래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 평생 하나님이신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